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7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실 언뜻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속상한 일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어려움은 여러분과 제가 또는 우리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살아온 걸 돌아보면 제가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불러들인 경우가 있었고, 저만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을 어렵게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가르쳐요. 죽음.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일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브 셴 미쉐멘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브 셴 하면 좋은 이름은 미 하면 뭐뭐보다예요. 미쉐멘 토브, 좋은 기름보다 낫다예요.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아직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근데 이름이, 이걸 그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쉔이란 말이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평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명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판, 이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비평하며 시비를 판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세간의 비평.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이상준 하면 이제 이상준이 계속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딱 굳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한 50살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딱 사람들의 평가가 딱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자라가는 친구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5절 보니까 다투는 부녀는
이게 다투는 부녀는, 다투는 아내는, 또는 다투는 여인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가 버리죠. 이 바람은 사람 손으로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이 기름을 사람이 이렇게 움켜쥘 수 있나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뜰 수는 있으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름을 움켜쥘 수 없어. 다 아주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투는 사람은 바람처럼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붙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뭐냐? 이게 바로 쉐멘이거든요. 쉐멘. 오늘 나온 이 쉐멘하고 같은 거예요. 미 쉐멘 할 때 쉐멘. 이거는 올리브. 그 당시에는 많은 기름이 있었던 게 아닌데 올리브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 보니까 올리브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 당시에 여인들의 머리나 남자도 여자 남자가 다 머리나 몸을 치장하는데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 이렇게 하는데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는 올리브유가 아주 고급 기름이었어요. 머리 같은 거 시장하는. 근데 올리브유는 음식에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주 건강 기름이잖아요. 건강식으로 쓰는 기름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또 상처 이런 데도 그 당시에는 별로 약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올리브유로 이렇게 거기를 부어주고 싸매어 줬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그런 남성이나 여성의 치장 또는 사치에 쓰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머리에 또는 몸에 좋은 기름을 바르고 치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투는 사람이면 불화와 불행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 나오면 말입니다. 막 다이아 반지를 끼고 여기도 뭐냐 여기다 또 끼고 또 여기다 또 끼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 또 목걸이도 막 하고 여기도 머리핀도 막 금 같은 걸 하는 수가 있어요. 의리의리하죠. 그런데 처음에 보면 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한두 마디 하는 거 딱 들어보면 벌써 딱 드러나죠.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진 남자, 우리 친구들 다 얼마나 멋진 남자들입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진짜 미남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도 당장은 보기 좋은데 말이나 행동이 경솔하고 어지러우면은 사람들은 곧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돈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4절에 19절에 22장 14절이나 19절에 보면 누명이라는 말이에요. 누명. 이것이 히브리어는 쉔라란 말이에요. 이게 쉔라란 뭐냐면 나쁜 이름 또는 악한 평판, 이게 바로 누명이란 말이에요.
나쁜 평판은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누명을 벗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정조와 관련된 것이에요. 여인의 정조. 그래서 여인이 이 정조를 더럽히면은 당신은 돌로 쳐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누명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깨끗한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데 남자한테 누명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누명을 벗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는 결국은 죽음과 바꾸는 이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나 저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높은 데서 말이에요. 스스로 뛰어내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저는 못 뛰어내려요. 저는 무서워서 못 내립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10여 년 전에 낭떠러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 대통령들 있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은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지금 오늘 내일 하지만 또 이제 둘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모두 중한 죄를 지어서 다 감옥에 있거나 또는 나와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수시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죽었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재벌 총수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항상 뭘 믿습니까? 돈을 믿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또 나가면은 나는 돈 힘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나쁜 짓을 또 하는 것이죠. 고 정주영 아들, 고 정아무개 씨가 사무실 빌딩,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대북 사업 관련으로.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좀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솔로몬 재판에서 어린 이 젖먹이 아기를 놓고 두 여자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저 여자 둘이 다투고 있으니 그 살아있는 아기를 절반으로 잘라서 이 여자한테 절반, 저 여자한테 절반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기의 엄마, 그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그 말을 듣자 속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말고 제발 저 여인에게, 상대 여인에게 주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자기가 누명을 쓰고 죽을지언정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죠.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자손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자손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명예보다도 건강을 챙기고 건강보다도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일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전했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라는 것은 괴로운 바다란 말이에요. 괴로운 바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서 약 한 달을 배에 둥둥 떠다녔어요. 이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바다에서 배 안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가진 자들이 악한 자를 억누르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꾸 제발 아가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실력을 갖추고 올라가지 않으면,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지 않으면 분명히 내 자식이 언젠가는 그런 가진 자한테 눌리고 짓밟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다는 것을 경험으로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또는 뭔가 좀 열심히 뭐를 준비해라 하는 것이죠.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가진 사람들의 세상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대접받는 세상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돈이 있는 사람이 거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를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막 큰 소리 치죠? 사실은 그 뒤에 돈을 가진 유대인들이 대통령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대통령들을 앞세워서 쥐고 흔드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웬만한 대통령들 다 유대인들이 다 원격 조종하고 있습니다. 돈이 원격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권력 뒤에 돈을 가진 재벌들이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장학생들을 다 심어놨어요. 판사들, 검사들, 경찰, 고위 공무원 다 장학금 주고 있어요. 장학금. 그래서 5만 원짜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10만 원짜리 못 찍어서 안달이잖아요. 장학생 관리하기 위해서. 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 우리 확실히 보고 있잖아요. 남과 북의 문제도 다
미국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당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자기들도 아주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한테 밀리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는 말이 돌았습니다. 요즘 초중 고등학교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학생답지 않은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이번에도 일어났습니다. 어제인가 그제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데 잘 먹어요. 얼마나 요새 먹는 것이 풍부합니까? 잘 먹는단 말이에요. 머릿속에도 그만큼 잘 먹는 만큼 집어넣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든 것은 없고 잘 먹으니까 몸집만 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것이 없이 몸집만 커지면 길들이지 않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않은 짐승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길들이지 않은 짐승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전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이 세상의 불의나 폭력, 사기, 죄악을 이제 그만 보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이제 좀 그만 보고 듣고 당하는 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언론의 폭력, 인터넷 폭력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단절하는 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전도자는 뭔가 염세주의인가 보다. 이 세상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또는 전도자는 아주 죽음 예찬론자 보다. 전도자는 죽는 것을 아주 찬양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사실은 이 삶에 대한, 이 생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한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말입니다. 크고 이 강한 이빨을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이 강한 발톱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죽은 사자는 말이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전도자는 죽음 예찬론자가 아니라 정말 생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세간에 떠도는 말 중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 합니까? 이승이 낫다. 이 세상이 낫다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더라도 이 세상이 낫다. 예. 설사 여러분과 제가 또는 사람들이 개 같은 삶을 살다 개처럼 그렇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낫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삶에 대한 질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5절에는 무릇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여러분, 죽은 자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욱 바르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악한 세상이 될지 더 좋은 세상이 될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왔다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쳤어요. 이 계수한다는 건 헤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이걸 계산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 정도 살겠다. 자꾸 우리가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그런 헤아리는 날수를 헤아리는 그런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의 마음을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조금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면 조금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제가 어제 여기 읍내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한 7바퀴 정도 돌고 마트에 들러서 물건을 뭐 한 두세 가지 샀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로 어떻게 좀 포인트가 좀 쌓여서 그걸 결제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마 알바들. 그래갖고 이 컴퓨터 조작이 서툴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할 줄 몰라요. 포인트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사자고. 다른 데 가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그래요 하면서 그냥 기다려서 아내가 그냥 카드로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참 서투른 알바죠. 그렇지만 아내는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죠. 아내가 저보다도 훨씬 100배 나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잔치집은 되게 시끄럽습니다. 떠들게 돼요. 들뜨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적어지게 되는 것이 이 잔치집인 경우가 많지요. 먹고 마시면서 남의 말을 하거나 흉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잔치집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상갓집에 가면은 그래도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곧 죽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온매무새를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러면 최선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10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기 목숨은 여러분과 제 목숨은 여러분 것이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목숨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내가 끊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도 살인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살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욕에 불붙은 여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예를 지키려고 했지만 요셉은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명예를 지키고자 애쓰다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감옥도 하나님이 보낸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죄수로 15년쯤 훈련하시고 애굽 나라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십니다. 가뭄에 굶어 죽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건지는 도구로 요셉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명예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끝까지 요셉처럼 살아남아서 훈련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신자가 살아있는 자가 이것에 마음을 둘지어다. 유심하리로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0세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생과 슬픔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날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걸 느끼실 겁니다. 저도 10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4학년 몇 반이었는데 벌써 5학년 후반이 되어 그랬어요. 이제 6학년이 곧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세월이 정말 날아간다는 표현, 모세 말처럼 날아가요. 세월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이 분명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 사람은 시간을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내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안 생기면 좋은데 우리 충청도 충북 옥천에서 검도 학원을 하던 40대 남성이 부도가 났어요. 학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자포자기로 아내와 세 딸을 죽였어요. 자기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짙어요. 그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쓰는 칼로 너무 쉽게 자기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칼을 쓰는 법은 배웠을지 모르지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걸 몰랐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어요. 진짜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혈기와 못된 성질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덜 죽었어요. 네, 덜 죽었어요. 마트 알바생 앞에서
단 3분 참아주는 것도 5분 참아주는 것도 저는 아직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아내에 비하면 너무나 못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석사를 벌써 세 개째 하거든요. 석사. 대학원 석사를. 그런데 저는 아직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참지를 못해요. 아내가 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결혼식도 가야 됩니다. 또 장례식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사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젊으니까 괜찮아.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오래 살고 나이 든 사람이 더 빨리 죽죠. 그러나 그 외에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병이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얼마나 이런 변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라고 항상 평화가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지진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